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가심으로 9월 1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 옆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지금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고난에 대한 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고난은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의 질곡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엔 언제나 고난이 더 많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는 고난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핍박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고난이 없고 편안한 길을 걷는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난이 있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핍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 속에 아무런 핍박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기 때문이 아닌가? 내게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시험이 우리 삶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미리 이 사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쉬운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에 핍박이 몰려오고 있는 아주 중대한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후 몇 해 지나지 않아 AD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폭군으로 악명 높은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자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초대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감동시켜 베드로 전서를 통해 고난을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시련을 통해 순금과 찌꺼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올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점검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순화시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고난은 우리에게 은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조치라고 하는 것은 나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참으신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달게 받으셨기에 인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비판을 받았다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들에 참여하여서 어려움 고난을 당했다면 이걸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실천하며 결단하며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각오하는 결단의 순간들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목숨 던지겠습니다. 고귀하게 거룩하게 장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다 천국 가는 순교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에 대비하는 믿음의 삶을 훈련시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대비한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배신을 때리거나 불충하여 억울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